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 2019년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이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 끝자락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 삶의 무게 앞에 때로는 주저앉아 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었고 아파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차 한잔 사고 또 남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시는데 여러분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자신 올 한 해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너 참 잘 견뎌냈다. 잘 살아왔다. 그래 너는 대접받을 만해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밥도 사시고 선물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남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돌이켜보면 올 한 해 후회되는 거 많이 있고요, 아쉬운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안 넘어진 사람 있어요? 실패 안 한 사람 있나요? 다 실패하면서 넘어지면서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걸음마를 배워서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한 것에 너무 거기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세월 보낼 필요가 없어요. 다시금 2019년도가 새롭게 2020년도가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이따 예배 끝나면 올 한 해 살아오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또 형편되는 대로 근사한데 레스토랑 식당에 가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한 끼 좋은 거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 해 끝자락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뭐 재무제표 보면서 뭐 나름대로 한 해를 결산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인 결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살았는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얼만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했는가? 이러한 신앙의 결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았던,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신앙적으로 고백했던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는 나이가 무려 사람 나이로는 인생이 끝나는 시점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모세의 역사를, 인생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는 우여곡절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아픔이 있었지요. 그것도 다름 아닌 그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인류의 초강대국,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의 딸의 품속에서 어린 시절 그는 보내게 되고, 그러면서 궁중 학문을 배우게 되고 세상의 수많은 학문에 대해서 섭렵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의 그러한 통치를 하는 바로의 그러한 리더십 아래에서 그는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화려한 궁중 생활을 무려 40년을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우발적인 그러한 살인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바로 왕의 진노를 사서 그는 하루아침에 40년의 모든 궁중 생활을 청산하고 멀리 사람이 인적이 없는 그곳에 가서 피신해서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인생.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숨어 지내면서 그의 미래가 활짝 열렸었는데, 어쩌면 애굽의 제일 가는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던 그가 저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또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 평범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흐르고 흘러서 40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특별히 애굽의 수많은 문무백관 대소신료들은 모세를 기억했지만 그들도 세상을 다 떠났어.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이었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인생에 마감하는 때였습니다. 모세도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애굽에서 노동의 심한 노역에 시달리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이러한 위임명령을,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고 나는 그러한 구변이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내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모세는 순복하게 되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에 결국은 항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과 더불어 무려 40년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겪었던 120년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과거 궁중에서 화려한 삶 40년을 제외하고는 우리 인생이 겪는 수많은 그런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도 모세는 광야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겪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림잡아 200만 명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기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 그리고 노인들의 인구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노래하는 책이 바로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어찌 보면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편 90편을 하나의 제목을 붙여보라고 한다면 모세의 신앙 결산서, 인생을 바라볼 때 영적인 관점에서 모세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올 한 해의 끝자락에 2019년을 갈무리하는 이 의미 있는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반추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로 2절에서 이 모세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는 거죠. 거하는 처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떤 특정한 어떤 건물이, 어떤 집이 내 거처다, 처소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거처다, 우리 인생의 거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일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 믿음의 조상들을 지켜주셔서 비록 그들이 종살이 하였지만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모세는 보았어. 그리고 모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임을 이와 같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담아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상상은 막연한 추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그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광주 인구가 150만 명에 더 되는 숫자예요. 4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산다. 가능하겠어요? 과학적으로도 수많은 그러한 데이터로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200만 명이 매일 먹어야 될 식량을 어디에서 공급합니까? 마셔야 될 물을 어디에서 공급을 해요? 그런데다가 태양 자체가 얼마나 중동 지방의 태양이 장렬합니까? 강한 태양빛 아래서 나무 그늘 하나가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아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보세요. 어떻게 이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가?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 버려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거기에서 알곡을 걷어가지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만나가 뭐였어요? 그쳤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가지고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 그늘 아래서 적정한 온도에서 살게 하시고, 왜 불기둥이 나와요? 갑자기 왜 불기둥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적정한 온도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모든 냉난방의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이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기억해라. 어떤 의리의리한 집이, 견고한 어떤 집이 초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초소임을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수많은 외세로부터 막아주시고, 심지어는 앞서가셔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간담을 서늘케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뭐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밝아오는 2020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됨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우리 인생은 화무시비롱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화무시비롱. 아무리 붉은 꽃도 며칠을 못 가요? 10일을 못 가요. 금방 그 꽃도, 화려한 꽃도 시들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이 이 식물이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도 강건하면 70여 80이래요 모세의 경험으로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광야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200만 명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저는 더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새 장례식장 있잖아요. 저 앞에 국빈 장례식장, 천지 장례식장, VIP 장례식장. 여러분, 제가 저녁에 계속 지나가면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차장이 꽉꽉 차 있어요. 여러분, 광주에 몇 개의 장례식장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50만 명 인구가 사는 이 도시에 있는 장례식장들마다 매일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사실은 매일 죽음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작게는 한 30명에서 많게는 50명씩 매일 40년 동안 보아야 200만 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세요, 아무개 지파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어제까지 건강하셨잖아. 근데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모세가 고백되어지는 인생의 신앙 고백이 뭐냐?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에는 뭐 하나이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짤따라는 표현을 모세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잠자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하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절에서 말하고, 또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저녁이 되면 곧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늘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짧은 인생, 이왕이면 젊은 날에 주님 섬기는 그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 노량진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이제 계획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가자 해서 우리 함께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 이제 한 40여 명, 우리는 짐보따리 들고 짐꾼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짐꾼이냐면 대부분 가신 분들이 세상에 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어디에서 일이 터졌냐? 시내산을 올라가는데요, 한밤중 저희들이 아마 새벽 1, 2시로 기억납니다. 시내산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새벽 1, 2시 이제 일어나서 시내산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숙소에서 나왔어요. 한참 한 3, 4시쯤 됐을까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여간 어떻게 우리도 낙타를 탔어요. 권사님들도 낙타를 타시고 오메 나 죽겠네 하면서 낙타를 타셨는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이제 어느덧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정상에 올라가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모든 사물이 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거기서 낙타가 못 간대. 권사님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관절 수술하시는 분, 못 걷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거기서부터 올라가야 될 때는 깎아 만든 절벽처럼 완전히 가파른 거예요. 거기를 올라가야 일출을 보고 거기를 가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장소를 우리가 발을 도장을 찍고 오는데 한 20여 명의 권사님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것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그 올라간 팀과 다시 올라가서 내려와서 기다리는 권사님들하고 거반 1시간 반? 꽤 오래 걸렸어요. 거기에서 다시 만나면서 우리 여러 권사님들이 딱 하시는 말씀, 명언. 목사님, 여행은 뭐가 뛸 때 다녀야 돼요? 가슴이 뛸 때 다녀야 된대. 여러분, 심장이 벌렁벌렁할 때 여행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도 가슴이 안 뛰면, 봐도 감동이 없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건강할 때 가라는 거예요. 젊을 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자식 농사 키우고 짓고 이제 한가할 때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행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젊었을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인생 짧다고 말하려고 이 말한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면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는 또한
우리 인생은 죽음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매일마다 사람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아하, 사람은 죽는구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티끌로 돌아가는구나. 매일 모세는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상처도 받았어요. 악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많은 거예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모세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매장하려고, 네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모세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수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7, 8절에서 모세는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죽음 이후로는 우리의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은밀한 죄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잊고 수많은 악을 행하는 것을, 모세는 40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악행을 보았어요. 그들의 못된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노래하기를, 아니야, 죽는 것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은밀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대요. 야, 봐라, 너 이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꼼짝없이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죽음 이후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재림주로 오셔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죄의 자리를 멀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세는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을 하짐으로 인해서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였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모두도 서겠지만 재림주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도 그 심판대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왕노릇하고 즐거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한 모세는 이 말씀 말고 네 번째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카운트를 해요. 계수를 하고 삽니다. 내가 몇 살이다, 그 얘기는 이미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나를 계산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온 삶에 대한 계수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계수가 가능해요. 카운트가 가능합니다. 내가 몇 살을 살았는가에 보면 몇 년 살아왔던 것이 확연하게 우리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몇 년 살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계수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한 10년쯤 살겠다. 그건 우리 육감이에요.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것은 앞으로 나의 남은 세월이 몇 년 남았다, 이걸 계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계수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나이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얼만큼 살아왔는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걸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날에 대해서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과연 내 인생 얼만큼 남았을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한 20년 남은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그때까지는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까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말해요.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뭐 쥐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또 죽을 때 어느 누구도 그거 들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여도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면 공술의 공수고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뭘 가지고 가요? 자꾸 여러분 빈손으로 간다고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로 얘기하셔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 자체가 눈에 보여지는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손에 잡혀지는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빈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천국 자체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물질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서울에서 장례식 치르면서 노잣돈을 세상에 관 속에 넣어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잘 사는 집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일반 관에다가 그냥 시신 이렇게 수의를 입혀가지고 거기에 넣는 그러한 정도인데 얼마나 잘 사냐면, 잘 살아야 하여간 화려한 꽃장식을 해가지고 거기를 쫙 바닥을 까셨더라. 그리고 그 위에 시신을 놓으시고 또 그 위에 또다시 그와 같은 꽃장식을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10,000원짜리를 놓더라.
그래서 내가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왜 저거 넣는데요? 노잣돈이래, 노잣돈. 여러분, 부잣집의 장례식은 다르더라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거기서 바로 발인 예배 드리고 이틀 후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루 뒤죠, 벽제 화장장으로 갔어요. 화장장으로 갔다니까요. 제가 교구였으니까 알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수많은 선교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에 이 예물이 저 천국으로 송금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주님 것이라고 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조금 소홀했다면,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좀 게을러졌다면, 올해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추스리고 이 모세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후로는 내가 영적으로 좀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반주가 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모세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고백, 그 고백이 뭐예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를 갈무리하고 2020년도도 하나님을 나의 거처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우리의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1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순식간에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2020년도도 구하면서 이제는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이 신앙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2020년도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거처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남은 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결산하여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귀한 은혜의 칭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어서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2020년도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남은 생애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잘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광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내일 모레 송구 영신 예배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는 꼭 우리 자녀들까지,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미리 오셔서 차량 안내를 받으셔서 주차하시면 뒤에 늦게 오신 분들도 다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시기를 바라고, 30분 전부터 함께 찬양할 겁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는 2019년도 인도하신 은혜와 또 밝아오는 2020년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순서에서는 또 기도 제목 카드 써온 것을 드려서 교회가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함에서는 나에게 2020년도에 주시는 말씀, 올해는 좀 더 특수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일상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보고 그것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미리 오늘 나눠드린 이 기도 제목에 동일하게 쓰셔야 돼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정도는 깊이 생각해보고 집에서 써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성경책에 보관하면서 그거 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내년 2월부터 중보기도실에 올려져서 거기서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 자녀들과 함께 우리 온 가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거처 되심과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여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